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사람이 참 아름답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보았는데,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불평하는 순간 복은 떠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하는 사람은요, 곁에 가기만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서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참 감사하는 이 고백이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사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 중에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행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만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스럽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불평은 마귀가 함께한다. 감사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똑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행복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범사의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언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삶,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의 몇 가지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자. 여러분,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파송되어진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졌으니 왜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죄책감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삽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으로는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크게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호 한번 어긴다든지, 신호를 조금 더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지나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런 죄이니까 너무 이상한 눈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입술로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나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죄 안 짓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면 우리의 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책감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오늘도 내 불안한 심령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니까 그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평강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강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평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는 울고 있고 옆에서는 아파하고 있는데 나 혼자 평강한다고 해서 그거 진정한 평강이 아닌 것이에요. 옆 사람이 같이 웃고 같이 평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암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성복 성전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다 암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이죠?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절제가 들어가 있고요, 기쁨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 속에는 다 이 절제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주장한다는 이 본문 말씀에서 주장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다스린다, 통제하다, 절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기분 내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옆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냐고 막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이러한 잘 절제됨을 통해서 서로가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절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 사람들이 들여서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밥을 해주면 그러면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줘야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엄마에게 밥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해라. 요즘에 군대 제대한 아들하고 이제 방학 중인 우리 대학생 딸이 함께 넷이서 자주 식사할 시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부터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그것을 듣고 나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일을 하고 왔을 때 아내가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는 돈도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서로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고 그냥 핀셋으로 찌르듯이 그냥 어려운 부분만, 힘든 것만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사회학자가 2,5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남성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한 결과 통계에 의하면 부인이 미인일수록 남성이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통계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부인이 미인일수록 남자가 빨리 죽는다.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어떤 집사가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이
아유, 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 집사가 그렇게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남편 빨리 가면 어떡하지? 옆에 있는 그 집사가 툭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 절대 걱정하지 마라. 혹시라도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더라도 좀 인정해주고 수용을 해주세요. 뭐 그런다고 돈 듭니까? 그렇게 해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서로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화평을 주장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 평강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로서 서로가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자.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 장애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좋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범사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방망이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저도 참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잠언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러면 그 잠언의 말씀이 때로는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난감한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잠언이 내 뇌리 속에 내 삶에 그것이 쫙 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방문을 틀어잠그고 들어가 있어요. 남편은 이제 아내의 좀 마음도 좀 풀어줘야 되겠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문을 두들겨도 아내가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머리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방문에 딱 기대고 나서 그 방문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까 방문에서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고 화답하다가 서로가 화목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도구로 삼고 그 말씀은 자기에게 거울로 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대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채우게 될 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이 완악해 되어지고 사람이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귀는 크고 들은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몇 주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슴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들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불신앙도요, 불신앙적인 거 들으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화목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말씀 통독이 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말씀 통독을 이렇게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잡니다. 말씀을 통독을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잘 읽어주는지 몰라요. 제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듣고 자는데, 간혹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고민거리가 많다 보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생각만 돌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쭉 듣다가 보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읽습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따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장, 두 장 정도 읽으면요, 그러면 잠이 그냥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불면증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피차 서로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들었던 음성,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로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나눠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모이기만 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만나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무성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고 감사가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차 서로 간에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감사가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 나타내는 삶을 살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세를 힘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유력한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마트라 정글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스마트라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분들이 이제 강을 건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물결은 얼마나 센지요. 건너는 상황 속에서 악어들이 막 그냥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언덕 위에서 무슬림들과 이방인들이 쳐다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제 저 친구는 죽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젓고 가는데 막 악어들이 막 1m, 2m 간격으로 이제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두려움과 긴장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악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어는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악어가 막 돌진해서 오더니요, 갑자기 휙 하고 뒤를 돌아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이제 죽기만을 이제 이 악어의 밥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친구는 목 위에 악어를 저렇게 제어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정인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구겨져 있고 여러분들의 행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 방법은요,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좀 누가 잘 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니까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분란과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묻어져서 썩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최대한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먼지처럼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름 하나 남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인정, 여러분, 그것을 누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성부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를 작정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우리는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아야지 이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써 나갈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가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